매일매일 무언가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으며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먹는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위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먹는 것과 생명이 깊은 관계를 맺도록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겐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먹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못 지내신 분도 계시나요? 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지내신 분도 계시고, 좀 덜 잘 지내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40일 동안의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성경 필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같이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필사 인증 제출하는 날입니다. 보니까 주중에 평일에 막 보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한 주 거를 쭉 쓰셔서 주일에 보내주셔야 우리 임원단들이 확인하기가 좀 용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따로 보내는 게 아니고 한 주씩을 모아서 보낸다, 이 감각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져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군 장병 여러분 처음 오셔서 저는 이제 항상 인사하는 방식이 있는데 한번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우리 앞뒤저에 계신 분들이 형제분들이다 그럼 주먹을 마주하시면서 요 형제요 이렇게 힙합 스타일로 인사하시면 되고, 자매분이다 그러면 자매요 이렇게 인사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훌륭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랩을 좋아하고 힙합을 좋아하는 목사여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데,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상한 교회는 아니에요. 저만 조금 이상하고 교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 밥 먹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먹는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먹이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 기억나시나요? 에덴의 식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음식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엉겅퀴와 이 고난의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런 선택이 우리의 음식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주에는 우리가 광야의 식탁, 공급이라는 주제로 광야라고 하는 아주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들레헴의 식탁,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밥이 되는 인생, 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리즈 설교에 정리하는 시간인데, 교회의 식탁, 환대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영화 유행어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제 설교를 온라인으로 쭉 봤나 봐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니까 저한테 굉장히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들이 너무 옛날 영화다, 애들이 어떻게 그걸 아냐, 청년들 어떻게 아냐, 친구가 웬 말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항변을 했어요. 아니다, 20대 초반 청년들 다 안다, 다 워낙 유명해서 알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는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아니다, 이제 여보가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못 알아듣는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도 질문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질문은 우리 1청 여러분들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진과 함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혹시 1청년부 여러분들 아십니까? 1청만 아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게 뭔지 알고 있다. 오, 그렇구나. 우리 성일 리더님, 이거 뭐예요? 도시락? 조금만 더 자세히. 그냥 도시락은 아니에요. 예? 누가 이렇게 뒤에서 막 얘기해 준 우리 언니 오빠들이 뒤에서 보온 막 이렇게, 정확하게 뭐라고요? 보온 도시락. 조금만 더, 하나만 더 붙이면 보온 도시락까지 맞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거든요, 이거.
네? 들어야지. 그러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휴대용 보온 도시락.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게 휴대용 보온 도시락이에요. 이게 열면은 이 안에 밥과 반찬이 들어있어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저런 게 있구나, 약간 이런 표정들이 계시는데, 이게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갖고 다니는 겁니다. 요즘은 거의 쓰지 않죠. 왜냐면 다 급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쓰지 않는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요거를 들고 다녔어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위에 뚜껑을 열면 4단 분리됩니다. 이렇게 4가지로. 그래서 맨 밑에 국, 그 위에 밥, 그 다음 반찬 원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열면은 또 이제 어머니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반찬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이제 이거를 싸갖고 다녔어요. 아침마다 싸갖고 다녀서 점심에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점심이 되면 이제 친구들끼리 책상을 이렇게 붙이고 앉아갖고 자기 이제 싸온 도시락 꺼내서 반찬 열고 같이 이제 먹는 그런 겁니다. 근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되게 선호하는 반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그 반찬 3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금 더 공들인 반찬이 있어요.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딱 열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가 있으면 되게 막 흡족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특별히 좋아했던 반찬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요 소세지 케찹에다 볶은 거, 요걸 되게 좋아했어요. 애기 입맛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되게 좋아해서 딱 열었는데 이게 있다 그러면 기분 좋고 막 행복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뭐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기로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도시락을 나눠서 먹으면 뭐가 좋냐면, 급식은 반찬 개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싸운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 이 반찬 개수가 늘어나죠, 그죠? 그래가지고 같이 먹으면 더 다양한 것들 먹을 수 있고 되게 좋았다, 뭐 이런 기억이 있어요. 물론 가끔 너무 이제 소중한 나머지 안 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몰래 먹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가갖고 이렇게 사이에 막 파고 들어가지고 뺏어 먹긴 했는데, 어쨌든 같이 먹는 것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같이 도시락 까먹으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이거 뭐 전주 비빔밥 뭐 행사 같은데 뭐 이렇게 크게 같이 나눠 먹는 뭐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뭔가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즐거움이 많이 예전보다는 없어진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꾸로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그런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 이런 것들이 조금 무뎌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참 귀하고 소중한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 같아요. 특히나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야,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한 번 놀라고, 또 두 번째 놀라는 건 뭐냐면 그걸 보면서 내가 별로 놀라지 않는다는 걸 보고 놀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문화 자체가 무언가를 함께 하기보다는 그냥 나 혼자 잘 살아가는 거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시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읽어본 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심판 때에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의 무뎌진 감각에 굉장히 좀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인데요, 이게 마태복음의 거의 끝자락 25장쯤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제 쭉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이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날도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날의 이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그럼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비유에 한 임금이 등장합니다. 왕이 등장해요. 이 임금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속 이 왕이 의인들을 다 부른 거예요. 너희들은 의롭다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고, 목마를 때 물도 주고, 잘 곳이 없을 때 재워주고 입혀주고, 아플 때 돌봐준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얘기를 들은 의인들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희는 왕에게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는데요? 라고 오히려 되게 당황해하면서 언제 그랬지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임금의 대답이 이제 40절 마지막 대답인데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임금에게 직접적으로 선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작은 자 한 사람도 이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금이 하고자 하는 일,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 일을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하다,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거꾸로 악인들을 이렇게 모으세요. 이 임금이 모아가지고 심판의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에 밥을 주지도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도 주지 않았고, 잘 곳이 없을 때 재우지도 않았고, 입혀주지도 않았고, 아플 때 돌봐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악인들이 되게 당황해서 또 반문을 해요. 아니 저희가 언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자 임금이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기준과는 조금 다른 기준을 제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착한 일, 선한 일 한 사람 의인, 나쁜 짓, 악한 짓 한 사람 죄인, 악인,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는요,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즉 무행위의 사람까지도 악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또한 악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첫 번째 말씀의 이 비유의 핵심은, 즉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환대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린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무엇을 보신다는 것이냐면 작은 이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환대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실천하였는가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작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었고 함께 마셨고 그들을 사랑했던 그런 흔적이 너희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보시겠다는, 어쩌면 굉장히 우리에게 좀 엄중한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나쁜 짓 안 하면 되지, 싫어하는 일 안 하면 되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활할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은 것조차 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굉장히 높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식사 논쟁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전통에는요,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주의 만찬, 사랑의 식사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성찬은 뭔지 아시죠? 성찬, 우리 가끔씩 행하는 그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조금은 더 예식화된 것이라고 한다면, 애찬, 사랑의 식사라고 해서 좀 더 일상적이고 편안하게 함께 교회가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가져온 음식들을 잘 모아서 함께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시간, 그런 전통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면 여러분 인증샷 주신 것처럼 뭐 셀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같이 티타임을 한다든지 이런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식사 모임, 사랑의 식사 모임 안에서 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공동체 안에서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식사 모임이 와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강한 뉘앙스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본문 사실 제가 처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작년 11월에 우리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그 막장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인데 파벌 싸움, 음행, 우상의 재물 문제, 불공정함, 부활에 대한 불신, 다양한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벌 싸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를 가지고 막 당파를 짓고 서로 누가 더 낫다,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런 싸움들을 막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벌 싸움 때문에 참으로 좋은 초대교회의 전통인 이 사랑의 식사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냥 이게 사랑의 식탁이 아니고 그냥 식사가 돼버린 거예요. 부자들은요, 사람을 부릴 수 있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여유롭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식사 모임에 늘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가난하고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항상 고된 일을 하다가 이 식사 시간에 늦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자들이 일찍 와서 다른 사람들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배부르게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지적하기 시작해요.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부자 새끼들아, 집에 가면 너희가 먹을 밥이 없냐? 너희가 거지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같이 먹고 마시는 이 거룩한 일을 그냥 너희 배불리려고 밥 먹으러 오는 그런 천박한 모임으로 전락시키느냐? 너희가 먹는 것 가지고 차별을 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교회는, 공동체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평등함을 누리고 함께 하나됨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처럼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면 작은 이들을 환대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함께 맞이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한 식탁을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가를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에서 찾아보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 또 가르침들이 있지만 특별히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옳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신앙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어쩌면 가장 신중심적이기도 하면서 가장 인간 중심적인, 그래서 우리가 참 구체적으로 따를 만한 가치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 안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저 역시 살아오면서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좋은 삶의 모델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에는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어렵게 사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았어요. 본인들도 되게 어려우신데 항상 이렇게 같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실향민들을 종종 집에 초대하셔서 항상 이렇게 식사를 넉넉하게 대접하셨던 그런 모습이 어릴 때 기억에 있어요. 또 제가 다녔던 모교회도 그러한 섬김을 굉장히 잘하는 교회였는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항상 무료 급식을 수요일마다 였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을 항상 식사로 섬기는 그런 교회의 좋은 전통도 있었습니다. 또 가깝게는 저의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도 또 교회에서 자라면서 저를 수없이 많이 이렇게 거쳐갔던 많은 선생님들,
또 제가 청년이 되어서는 청년부의 우리 선배 형 누나들을 보면서도 정말 이렇게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누며 사는 것이 참 좋은 일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마음에 감사처럼 품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의 아내와 이제 연애를 좀 시작하면서 한 가지 작은 다짐을 하고 행동에 옮긴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저와 아내가 션과 정혜영 부부를 되게 보면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처럼 하다가 굉장히 자괴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똑같이 따라하면 굉장히 좀 쉽지 않고, 어쨌든 그런 나눔하고 섬기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2010년에 연애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게 그냥 우리 둘만 좋은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도 좀 좋은 일이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 NGO 단체에서 한 아이를 이제 후원하자라고 이렇게 연애 시작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찾아서 후원을 하게 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아이를 후원할까, 이게 되게 많아가지고 어떤 아이를 후원할까 이렇게 하다가 좀 두 가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를 했어요. 제가 청년이 돼갖고 처음으로 방문했던 선교지가 케냐였거든요. 그래서 케냐 어린이를 찾아보자. 케냐 어린이를 찾고 아내하고 생일이 똑같은 친구가 있으면 찾아보자. 찾았더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찾았어요. 돌핀이라고, 이름 되게 귀엽죠. 돌핀이라고 하는 이 3살짜리 아이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5만 원이라는 이제 후원 비용을 계속 보내면서, 그게 뭐 저희에게는 좀 작은 금액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 아이에게 이제 한 달을 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도사의 박봉에 때로 부담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아이가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것들 이제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13년 동안 이 아이를 잘 돕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되게 예쁘죠. 이게 2년에 한 번씩 성장 앨범처럼 사진이 이렇게 오는데 되게 쑥쑥 크는구나. 2년 단위로 되게 이렇게 키도 크고 또 이렇게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놀랍다, 그리고 되게 뿌듯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좀 이제 작은 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돌핀이가 이제 20살 성인이 딱 됐을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제 돌핀이를 만나러 케냐에 꼭 가고 싶다라는 이제 버킷리스트가 우리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너를 섬겼고 또 어떻게 이제 너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속에 좀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눔에 대해서, 또 누군가 환대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뭐 짧지만 부끄럽지만 이렇게 짧게 걸어온 또 나눔의 여정들도 생각을 하게 됐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청년들이랑 다녀왔던 그 필리핀 비전 트립 피스메이커 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와 간증들이 되게 많은데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꼭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얘기를 좀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팀원들을 모아서 첫 모임을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이번에 필리핀에 가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012년에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 청년으로 지내는 마지막 해에 그 여름에 청년부에서 사실 필리핀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제가 그때 방문했던 그 지역이 이번에 청년부에서 방문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같은 선교사님이 계신 곳을 다시 방문하게 됐어요. 톤도와 빠야타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최성욱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 사진 왼쪽에 있는 것이 2012년에 빠야타스 마을 어귀에 흐르고 있던 조그만 개울 사진이고, 옆에 있는 것이 올해 다시 가서 제가 이렇게 그 기억이 나서 여기였어 라고 사진을 찍었는데 딱 같은 구도의 사진인 걸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제가 두 개를 비교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부러 이제 같은 장소로 이렇게 사진을 담아봤는데 조금 더 깨끗해지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더 뭔가 상황이 막 많이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코로나 기간이라 3년 동안 이제 이 마을에 쓰레기가 반입이 안 돼서 조금 깨끗해져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진 다시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하얀 것들 있죠? 이게 다 그 비닐이고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쓰레기가 다 여기로 모이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뭘로 생계를 하는 거냐면 이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지고 그냥 쓸만한 철사나 뭐 이런 것들, 괜찮은 것들을 여기서 다 손으로 주워가지고 그냥 이 시냇물에 씻어서
말려서 이제 그것들을 그냥 폐품처럼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냥 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사는,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주요 생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그냥 한 40대가 되면 건강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찍 다 돌아가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12년에 청년일대 방문했던 그 빠야타스 마을의 입구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우리 같이 간 청년들은 이 사진이 어딘지 어렴풋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냐면 사역지에 딱 도착해서 차 타고 내렸던 그 길목이에요. 그 길목, 교회 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큰 길이요. 그리고 여기서 딱 틀어가지고 교회와 유치원 쪽으로 내려가면 이 길이 나오죠. 다음 보여주시면 이 길로 내려가면 교회와 유치원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정확히 그 길로 들어서면 똑같이 교회와 유치원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 길을 이렇게 같이 걸어 내려가는데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전에 같이 왔던 청년부 형 누나들도 생각이 나고, 또 같이 우리가 어떤 사역 했었지 하는 것도 기억나고, 그리고 선교사님, 최성우 선교사님에 대한 기억도 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 내려가는데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재우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최 목사 이 길 기억나? 이렇게 얘기를 딱 하시는데 되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들을 같이 보냈어요. 참 감사하고 저에게도 각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곳을 방문해서 어떤 일을 했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시간을 보낸 것, 그게 우리가 했고 또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먹일 영양죽을 떠서 나눠 주었어요. 대단한 무슨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밥, 그 밥 먹는 일을 우리가 함께 도왔습니다. 또 우리가 2023년 여전히 이 아이들에게 또 영양죽을 나누고 과자를 나누면서 이 아이들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섬겼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함께 다녀온 청년들이 정말 성숙하게 또 마음을 다해서 이들을 잘 먹이고 돌보는 그 역할들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잘 나누면서 그 7박 8일의 시간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다녀오면요, 각자의 마음에 담고 또 느끼고 돌아오는 어떤 은혜의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선교에서도 특별히 인상적이라고 느꼈던,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비슷하게 이거는 진짜 기억나요 라고 했던 포인트가 있는데요, 최성우 사님께서 사역을 쭉 마치고 우리들에게 던졌던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성교사님 우리 앉혀놓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다들 잠깐 생각을 했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명의 청년들을 지목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 선교가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었어요. 청년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명입니다. 평생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대답을 쭉 했어요. 선교사님께서 모든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씩 웃으시면서 다 맞는 이야기야. 각자가 정의하는 선교의 의미들이 다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선교는 밥 먹는 일이라고 생각해. 선교는 같이 밥 먹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그렇고 청년들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어지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말씀이시구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선교는 밥 먹는 일이야. 밥 먹는 거 누구나 하는 거고 언제나 하는 거고 당연하게 하는 거. 밥 먹는 걸 긴장하고 비장하게 하는 사람 없잖아. 선교는 그런 거야. 누구에게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 나랑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현지인들과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그렇게 잘 있다 가면 돼. 나는 그게 선교라고 생각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되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10년 전에 이곳을 왔을 때랑 비교해 보면 사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는 1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선교는 우리가 와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이들과 함께 밥 먹고 식탁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사는 그것이 선교이지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신실하게 그 일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도 짧지만 이들과 함께 그렇게 일상을 나누다가 돌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어딘가 모르게 좀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마음에 담아야 될 이야기는 아마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라는 것은 환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큰 밥상을 차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하는 일들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목회도 누군가와 같이 밥 먹는 일이지. 아니, 사람이 사는 것이 결국은 그런 일상적인 일을 마음 들여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조금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다른 건 아니었고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담당하는 주간이어서 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른 어떤 주간보다 이번 주에 신방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나달라, 아니면 뭐 이런 것이 있다, 연락이 되게 많이 왔는데 본문이 환대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하고 이 모든 요청들을 제가 틈틈이 잘 쪼개가지고 또 만나고 이야기하고 전화도 하고 하면서 일주일을 잘 채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 그 목회, 모든 것은 환대하는 마음으로 큰 밥상 차리는 일이니까 나도 함께 거기에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한 달 동안요, 밥 먹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큰 식탁을 차려놓으셨다는 것, 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먹이고 돌보신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을 이제 누군가와 함께 해나가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환대의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함께 살아가고 누군가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러한 문화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요. 그냥 내가 혼자 잘 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더 좋고 나이스한 일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우리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의 식탁에 기꺼이 초대받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없지만 초대받았고 우리도 그것을 먹고 마셨고 그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누리고 나누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차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행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식탁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나누어야 할 환대의 식탁,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상차림입니다. 우리는 이제 또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여름에 진행할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모집하고 있고 또 매주 초파 케어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섬기고 있죠. 참 감사한 거는 선교팀 모집도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제가 이 신청 동기를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읽었더니 다들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그 경험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또 여러분, 초파 케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린이인 하이미를 돕잖아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이미 부모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상황을 듣게 됐는데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암투병 중이셔서 집에서 암투병을 하시고 약을 드시고 진통제를 드시는데 이 하이미가 이제 어머니가 바쁘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맡겨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암투병을 하시면 이제 고통이 심하니까 이렇게 패치 같은 걸로 붙이는 진통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진통제 조각을 아이가 삼킨 거예요. 모르고 어릴 때 기어다니면서 삼켰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렇게 식도에 달라붙었는데 아무도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강한 약 성분인데 이런 것들이 다 하이미한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좀 어린 나이에 좀 이렇게 뇌 쪽에 손상이 오고 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좀 마음을 모아서 이 아이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너무나 감사하게 여러분이 또 매주 모임 때마다 또 마음을 나눠주고 계셔서 정말 또 우리가 곧 이렇게 또 전달도 하고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대하시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먹이고 입히고 채우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이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시고 너희가 참으로 의롭다,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는 길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일, 밥 먹는 그 일, 밥을 먹이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커다란 식탁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 특별히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그 식탁 차리시는 하나님, 밥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 다해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기도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환대받고 사랑받고 용납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며 그 많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밥상 차림 앞에 함께 나아가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정말 내가 그렇게 환대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삶, 누군가의 밥이 되어 그렇게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부르심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멈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제안하신 그 환대의 삶, 누군가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수용받고 하나님 용납받고 하나님 환대를 받은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먼저 경험하였기에 하나님 이제 그것들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곳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알려주시고, 나 혼자 잘 살아가면 된다고 믿었던 하나님 그 세상의 가치관들과 하나님 그러한 유혹들에서 벗어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기꺼이 되어주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들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환대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크신 식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식탁 가운데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생명의 식탁 가운데 초대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 식탁에 앉아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을 우리가 전하고 또 환영해야 될 이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또 그들을 향해 작은 행동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각자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안에,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또 멀리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함께 나눠야 될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 써야 할 것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죠.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들을 함께 그 생명의 식탁에 불러주십시오. 이미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함께 이들과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움직여 주십시오. 나 하나 잘 살아가는 그 삶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초대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여러분 마음가운데 떠오른 지체들을 위하여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감동을 따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식탁을 누리지 못하며 나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먹고 마셔야 되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이 자리 가운데 소외되어 있고 함께 나오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생명을 나누며 이들을 그 생명의 시작 가운데로 부르는 하나님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축복하고 반대하고 그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다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지 않을 아멘.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다른 어떤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식탁에 기쁨으로 나아갔는가를 보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엄중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을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열어두고 함께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는 그 식탁 가운데 앉지 못하고 소외되고 배제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섬겨갈 때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배가 되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간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담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며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청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환대와 포용의 삶의 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차별과 배제로 여전히 신음하는 이들이 없도록 넉넉한 식탁을 차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다른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자원들을 나눌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그 식탁을 모든 이들을 향해서 활짝 열어두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 이곳에 함께한 우리 샛별부대 군 장병들 위에, 큰 아픔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